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두려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이 삶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이 되게 하옵소서. 매일 우리가 보고 듣고 묵상했던 말씀이 삶의 결론이 되어 진리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특별히 구하옵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오직 하나님만 주인 삼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04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지세.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5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5장.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종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종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1마리와 살진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종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동족 안에 있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산발랏과 도비아의 방해 행위와 같은 그런 외부적인 문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부적인 문제도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 내부적인 문제를 5장 한 장을 다 할애하여 기록하고 있는 것도 이스라엘 공동체 내부에서 발생한 이 문제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를 무너뜨릴 만큼의 매우 심각한 문제였기 때문이죠. 지금 느헤미야는 허물어진 이스라엘 공동체의 근간을 다시 세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예배와 삶의 터전을 다시 세우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두가 마음을 합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도
힘써도 모자랄 판에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데 걸림돌이 되는 그런 내부적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1절에서 5절 사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는 문제들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착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착취는 생산수단을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소수의 집단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생산하고 소유한 부를 빼앗아 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착취를 하는 쪽은 점점 자신의 소유와 재산 그리고 부가 늘어나는 반면에 당하는 쪽은 점점 더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가난한 상황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착취를 당해 가난한 상황에 처하게 된 사람들은 외부로부터 도움이 없이는 그곳으로부터 빠져나오기가 사실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뿐인데요. 그것이 바로 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바로 원망입니다. 그 상황에 대한 좌절과 절망. 그래서 자신을 그 상황 속에 빠뜨린 사람들에 대한 원망과 절규입니다. 자신들을 착취하는 자들에 대한 원망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민족의 개념이 훨씬 더 강하지 않았습니까?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개인보다 공동체를 더욱더 중요하게 여기던 민족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들을 착취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웃과 형제이고 또한 자신들의 자녀들까지 그들의 종으로 팔려가는 상황이니 얼마나 기가 막히는 상황이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하고 회복시킨들 연합과 화합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6절을 보시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6절 보시면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느헤미야의 첫 번째 반응은 크게 노하였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노했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이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이 세대의 행위를 보고도 노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이유는 이들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불법이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노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5절 26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아멘. 성경 한 곳만 더 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35절에서 40절 말씀인데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꾸어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꾸어주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서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지금 가난한 백성들을 울부짖게 하고 원망하게 하는 이 행위들을 금지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런 행위들을 금지시키신 걸까요? 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그저 이자를 주고받는 행위 자체를 문제 삼으신 것이 아닙니다. 이자를 받는 행위가 초래하는 결말이 사람의 존재를 피폐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삶의 필요를 위해서, 삶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돈을 빌렸는데 그 돈이 나중에 그 사람의 목숨과 존재 및 생존권까지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으로서의 가치와 존귀함을 한낱 세상의 물질보다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이 기록하고 있듯이 귀족들과 민장들을 모아서 꾸짖고 회개하게 합니다. 지금까지 관행처럼 해온 이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며
죄악된 행위라는 것을 말해주면서 그 길에서 즉시 돌아올 것을 요구합니다. 11절을 보시면 오늘이라도 라고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개의 행동이 빠를수록 좋다는 것입니다. 그 즉시로 그 길에서 돌아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기까지 느헤미야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을까요? 6절, 7절에 화가 많이 났지만 깊이 생각했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많이 숙고하고 또 숙고하고 기도하며 지혜를 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느헤미야의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그 즉시로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또 깨닫고 회개의 결단을 한 것입니다. 12절, 13절에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죠. 그들이 느헤미야의 말대로 행하고 빚진 자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제사장들 앞에서 맹세하고 느헤미야의 선포의 말씀대로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그대로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록 같은 민족 동포 형제들에게 이자를 받고 그들의 자녀들을 종으로 삼으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범죄를 저질렀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란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릴 때가 있죠. 세상의 것을 쫓고 세상에서 누구나 다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관행이 되어버린 제도적인 것들을 그대로 답습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거스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 즉시로 돌이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경제 활동을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일을 하며 사는 것도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시스템 속에 세워두셨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는 경제 활동이 아니 모든 행동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행동인지 그렇지 않은 행동인지 항상 깊게 생각하고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로 들어오는 이익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사람을 살리는지 죽이는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우리의 삶이 거미줄처럼 얽혀있기 때문에 내 삶의 작은 테두리만 벗어나면 내게로 들어오는 그런 이익의 흐름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은행에 예금을 해놓으면 은행이 그 돈을 가지고 돈을 불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이자를 지급해 줍니다. 그래서 사실 그 돈이 어디에서 어떻게 들어오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있는 가난한 자들을 언급하신 것입니다. 아까 읽은 레위기 25장에서 내 주변에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있는 자들이 있거든 그를 도와 함께 생활하게 하라. 그들을 종으로 부리지 말고 너와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아멘. 종으로 부리지 말라고 하시면서 희년까지 섬기게 하라고 하시는데요,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이 가난이라는 상황에서 희년, 즉 자유함을 얻을 때까지 돕고 또 도우라는 말씀입니다. 물질을 우리의 삶 속에 들이고 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삶의 테두리 안에 있는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함께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가진 것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도 14절 이하를 보시면 자신의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습니다. 황폐해진 유대 땅 예루살렘 지역에 살고 있는 가난한 자들로부터 거둬들인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고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관행처럼 해왔던,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해도 누구나 뭐라고 하지 않을 착취의 행위를 하지 않았다라고 느헤미야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탄압하고 학살하던 홀로코스트 시대에 독일의 한 기업가의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노예처럼 부려졌던 유대인들의 노동력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얻으려고 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이후에 그는 자신의 재산을 모두 팔아서 자신의 공장에서 일했던 유대인들의 생명을 보전시켜 줍니다.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한낱 값싼 노동력으로만 볼 때 그는 유대인들 안에서 그들의 존귀함을 보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을 한번 돌이켜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반대입니까? 나는 가난함 속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전혀 듣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묵상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며 함께 더불어 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라고 부탁하셨는데 우리의 삶이 과연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인지 이 시간 생각해 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눈을 주시고 주님의 귀와 마음을 주셔서 사랑하는 형제 이웃의 목소리를 듣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게 나타나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